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평안을 전합니다. 4월 15일 수요일 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새날을 주시고 이 날을 말씀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삭의 가정의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으로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사모하며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자, 먼저 이 말씀은 한 가정의 문제에서 시작을 하죠. 이삭과 리브가는 결혼을 했지만 20년이란 오랜 세월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 21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때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삭은 다른 방법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갔고 오랜 세월 간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이삭이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의 나이가 60세였습니다. 자, 40세에 결혼해서 60세가 되었으니까 이 사람은 자녀를 위해서 20년을 기도한 것입니다. 자, 이삭은 하나님께 들은 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들었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2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정에 자녀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너무 짧고 단기적으로만 볼 때가 있습니다. 이삭은 말씀을 신뢰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롱런으로 마라톤처럼 보았어요. 그러니 아내를 사랑하고 품어주고 기다려주며 꾸준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의 성품을 잘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이 이런 이삭을 축복하셨고요. 그가 사는 동안에 평안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삭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일상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한 말씀 같지만요. 20년을 기도한 이삭을 보면 이 사람의 영성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마지막 선택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할 선택이고 기도는 마지막 선택이 아니라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할 우리의 영원한 선택인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도 중요한 기도 제목 오랫동안 품고 기도해 오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삭의 인생을 품으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20년이란 세월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또 고백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드리는 이 귀한 자리를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응답을 받고 이삭과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을 얻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응답을 받아 감사하지만 인생의 문제는 여러분
하나를 해결하면 그 다음에 또 찾아오죠.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두 아이가 서로 뱃속에서 계속 티격태격하는 거예요. 자, 엄마 뱃속에서 아주 이 두 아이들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너무 힘들었던 리브가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주시죠.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자, 아이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 두 아이의 큰 인생의 길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고 있습니까? 두 아이들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지금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계신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답이 보이지 않는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계신지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품고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시는 삶의 현장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고 또 뒷선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복된 여정 함께 이루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아들이 태어나요. 첫째는 에서, 둘째는 야곱입니다. 이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삶의 방향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에서는 들에서 사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능적이고 즉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었고, 반면 야곱이란 사람은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하고 계산하며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 됩니다. 자, 어느 날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자, 에서가 평소처럼 사냥을 나갔습니다. 야곱은 평소처럼 집에 있었습니다. 자,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와서 굉장히 배가 고픈 상태였어요. 그때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고요. 에서는 그 팥죽을 빨리 달라고 합니다. 배가 고프니까요. 그때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형님의 장자권을 나에게 팔라. 자, 장자권은 여러분 단순한 재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는 집안의 첫째 아들에게 주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유산입니다. 그런데 배가 고픈 에서는 그 장자권 팥죽 한 그릇과 그냥 바꿔버립니다. 에이,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야 하고 그래 너나 가져라, 이런 식으로 대한 것이죠. 자, 성경은 이런 에서에 대해서 오늘 본문 3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 이런 에서의 대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통찰하시며 보시는 그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에서는 그냥 장자권을 원래부터 나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사냥도 잘하니까 이런 거 필요 없어, 아무렇게나 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귀하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하고 중요한 일들을 우리는 정말 소중하게 품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말씀보다 더 급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도보다 더 먼저 내 생각과 계획이 중요하다라고 행하는 분들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우선권을 소홀히 여기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장자권을 내려놓고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음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눈앞의 편안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가치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면서 순간의 만족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고 순간의 만족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품을 줄 아는 성숙한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작은 선택처럼 보이는 팥죽 한 그릇이 인생의 방향을 바꿔버렸습니다. 우리의 작은 선택, 주 안에서 결단하며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그 결단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눈앞에 것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 붙잡는 하루 되게 하시고 순간이 아니라 믿음으로 영혼을 선택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를 신뢰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기도의 여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이삭의 가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님,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저희들이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에 꼭 품고 주님 의지하며 가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